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벌써?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해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아이들을 데려오매 누가 꾸짖었다고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고로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돕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했고 발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나팔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자들로서 그 자리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돕는 자들로 있어야 됐고 예수님의 하는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될 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었고 걸림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또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돕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정작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꾼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 이건 참 크나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더 잘 갈 수 있도록 간교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여러분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막는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기성세대의 옷을 자꾸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입히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그래서 저들을 꾸짖으며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건 틀렸어, 너희들은 아직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언어들을 바꾸어서 그래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인도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비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나중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먼저 더 주님을 만났고 누군가는 더 오랜 세월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시작한 사람보다 조금은 더 주님을 먼저 알게 됐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노하우도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 믿게 된 이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것이 종종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잘한다, 너 당신의 방법대로 주님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로 나아가기보다는 사실 상당 부분 부정적인 언어로 쓰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봐야 안 돼, 그런 식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여러분 앞세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믿게 된 자들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그 주님을 만나는 폭을 넓혀가기보다는 오히려 담을 싸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열매와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여러분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서 결국에는 담을 쌓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알고 보았더니 우리는 사실은 좋은 의도와 좋은 뜻으로 했지만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못 나오게 하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주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아이들이 못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더 잘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 맞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먼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여전히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제일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열린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보다 나중된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는 자,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정말 우리가 못 들어가게 골키퍼처럼 수문장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골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어시스트 해가는, 그런 가이드 해가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그제서야 제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참으로 인도자가 되고 우리가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막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분노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14절 말씀 우리 앞에 부분만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의 어투가 어떠했다고요?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오는 것을 막으니까 아이고 왜 그러니 그냥 오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그만하냐? 너희들이 어떤 그런 판단을 어떻게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을 수가 있느냐? 주님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당장 열어라. 당장 내게 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데려가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막고 우리보다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한국 갤럽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에 찾아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설문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상위 부분에 차지하고 있었던 두 가지 그 이유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우리 목회자들의 타락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직자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과 살아가는 삶이 서로 맞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부족함이 분명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들의 잘못도 그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신앙인들의 품격 저하 및 분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언어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품격 저하가 뭐겠어요? 이게 잘 느낌이 안 와. 근데 그 뒤에 분쟁이라고 딱 써 있는 거 보면서 감을 딱 잡아버렸어.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하나님 믿으려면 뭐하러 신앙생활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들이 주님 앞에 잘못 믿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모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가로막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습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단지 주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미숙하다는 의미에서의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던 어린아이들이에요. 즉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어린아이,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 했던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봐도 새롭게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오는 아이들과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오는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오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수줍어해도 금방 적응을 하고 막 목소리도 막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기 집에 그냥 막 뛰어다니고 놀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없이 오는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계속 위축되어져 있고 왠지 모르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살피면서 있는 것을 봐요. 왜냐? 그만큼 엄마 아빠의 존재가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은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은 여러분 그 미디안 대군을 몇 명을 가지고 맞서 싸웠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그 300명이 여러분 잘 싸워서 300용사입니까? 전쟁의 기술이 뛰어나서 300용사였어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을 쏘아서 300용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 300용사는 어떤 300용사냐? 기드온과 함께 그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기로 대다수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래도 사람이 많기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물을 떠마시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그 창과 칼을 손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물을 떠마시되 짐승처럼 핥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떠서 그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이 딱 300명이어서 그 300명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즉 이 300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물론 그 자세를 통해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줄여서 만든 사람이 바로 300명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러분 단 300명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는 안 하겠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하겠다고 말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렇죠. 아마 우리는 분명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대군이라 할지라도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 그러면 그 3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다 보내라고 보내는 것이고요. 다른 전쟁의 기술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방법이라고요? 네, 가당치 않은 방법이지요. 이길 수 없는 전술이라고요? 네, 이길 수 없는 전술이고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이니까 그냥 저 한쪽에 두루마리 잘 보관해 두시오 이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요시야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돌아오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시야가 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기에게, 자기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100%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단행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유 이거는 그저 과거에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지, 아유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상황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은 현실에 타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내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되더라도 해보다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가 종국에 이기고 그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참 배울 것이 많구나. 순수하게 그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시 가로막혔던 아이들을 다시 가까이 하게 하시면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는 뭘 했다고요? 안아주었어요. 두 번째는 안수해 주고, 세 번째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항상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네. 여러분, 안아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안아줄 때에 그 따스함을 전해주는 것이고, 안아줄 때에 그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안아줄 때에 여러분 그에게 위로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안아줄 때에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용해 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여러분, 그런 안아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안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아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바로 그렇게 모든 죄인들을 안아주신 사건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십자가의 이 양쪽 옆에 부분이 좀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십자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봤더니 마치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팔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 모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맞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어.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는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안아줘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신앙으로 조금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 조금 나중에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안아줘야 되겠다. 당신은 우리와 이렇게 다르네. 당신이 하는 건 이렇게 잘못됐네 말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안아줘야 되겠다. 품어줘야 되겠다. 그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새 힘을 줘야 되겠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많은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끌어안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안수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냥 뒤에서 같이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거들라 그들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들라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힘들어 하거들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가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 해주셨다?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여러분 그 직무를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이 축복하는 직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할 때 이삭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물론 거기에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만은 원래 그렇게 부모는 그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더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녀들 꾸짖기 바빠 그냥. 여러분 꾸짖지 말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너는 잘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오염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 세계만 빠지지 말게 하시고 더 고귀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잘 되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번씩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자. 그의 귓가에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듣는 자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했지만 축복은 사실 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한 걸음을 더 하기를 원해요. 그동안은 내가 집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반드시 내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축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자가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직무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보다 나중 믿게 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인도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는 방해꾼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 안내하는 다리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꼭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린 자녀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